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읍시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에 옷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가죽. 무슨 옷? 가죽옷.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따라합시다. 두려워졌다. 죄를 지으면은 뭐가 오느냐?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두려움이 왔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벌거벗은 줄, 그때도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났더니 벌거벗은 줄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떼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입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무화과 옷이에요. 무화과 옷. 무화과는요, 우리 어릴 때 무화과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무화과는요, 없을무자, 꽃화자. 보통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열매예요? 열매가 맺히죠. 그죠? 꽃이 딱 지고 나면 배꽃이 핀 자리에 배가 열리고, 사과꽃 핀 자리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신기하게도 꽃이 없어요. 꽃이 안 피고 바로 뭐요?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꽃이 없고 열매인데 그 열매 자체가 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그 달달해가지고 벌들이나 뭐 이런 곤충들이 많이 와요. 이게 열매가 달고 익어가지고 벌어지면 많이 와요. 그 이제 무화과인데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옷. 그럼 이 무화과 옷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인본주의의 옷이다. 또 무슨 옷이냐? 따라합시다. 종교 옷이다. 종교의 옷을 입고. 인본주의 옷이라는 거는 뭐냐면 윤리 도덕. 자, 우리 죄가, 죄를 지으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잖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근데 이 죄를,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의식은 다 누구나 있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있어. 다 사람은 이 죄의 의식, 죄책감,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냐 하면은 종교 옷이라.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불교로 여러분 우리 죄가 가려집니까? 불교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남유호랑개교, 또 그 뭐 여호와 증인, 또 뭐 신천지, 뭐 또 이슬람, 마호메교, 뭐 별별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종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가려지느냐?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만든 옷은 뭐예요? 무화과 옷이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근데 그건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인본주의 옷, 따로 인본주의 옷.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면은 목사님 저는요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무밭에 무를 한 뿌리 안 캐먹어봤다. 그건 자기는 착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지금까지요 목사님 파출소 한번 안 가봤습니다. 그거는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뭐 자기가 죄가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법에도 죄가 있어. 그 사람 자기는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맨날 막걸리 한잔하고는요 길에 오줌, 그것도 죄 지은 거고, 교통법을 위반해도 위반했을 거고, 뭐 자기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한 그분도 국법도 어깁니다. 예, 노상방 뭐라 합니까? 노상방뇨죄라 그럽니까? 노상방뇨. 예, 뭐 국법도 뭐 안 걸려서 그렇지 뭐 다 왜 죄가 없겠어요. 근데 그러한 옷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옷은 바로 종교나 또 뭐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윤리 도덕, 인본주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긴 짓는데 참 불쌍하거든요. 가린다고 가린 게 그게 뭐 제대로 가려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온 옷이 뭐냐? 따라서 가죽옷. 이 가죽옷은 무슨 의미냐면은, 가죽옷은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죠? 다른 옷은 뭐 직물로 만든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도 재료가 많잖아요. 예? 면으로 된 옷도 있고 뭐 또 요즘 뭐 비닐로 된 석유 제품으로 된 옷도 있고, 재료가 폴리에스테르라는 게 그거죠. 석유 제품. 또 면으로 된 옷도 있고. 예? 면으로 된 옷은 뭘로 만들지? 나무 재료가 목화에서 나온 것도 있고, 예. 또 실크 같은 경우는 번데기 그래서 실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실크잖아요. 그건 이 재료가 많은데, 그런데 가죽옷은 반드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럼 피를 흘린다는 거는 짐승이 죽어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야. 내가 가죽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짐승이 죽어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를 흘려야 입을 수 있는 옷,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줘요. 뭐 그냥 무화과 옷을 입고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직접 가지고 와서 아담아 그거 벗고 이거 입어라 그러게 했어요. 이 가죽옷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가죽옷이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가죽옷이라는 것은 없어요. 소가죽인지 돼지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뭐 없어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양가죽이지 않나. 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죽옷은 아마 양가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초에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하와와 땀을 흘리며 이제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가인은 뭐 하는 자? 농사 짓는 자. 아벨은 뭐 하는 자? 양치는 목 취급을 하는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은 곡식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도 가장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아주 살찌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가지고 간 것이 양입니다. 양. 예.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양가죽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벨을 만났어요. 아벨. 누구를 만났어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만나고 예수님 말고 여러분은 누굴 만나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누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말고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고보. 그래 야고보 좋았어. 야고보서 좋았어요. 또 우리 사모님은 누굴 만나고 싶어요? 베베. 예, 다 사람마다 다르네. 베베 같이 되고 싶으시구나. 우리 신이 사꾸는 또 누굴 만나고 싶어? 본인의 이름이 이삭이니까 맞아. 그거 괜찮겠네. 이삭이니까 이삭을 만나고 싶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이 성경을 하도 많이 풀고 성경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반주자님은 누굴 만나고 싶어요? 예? 에스더. 예, 본인이 에스더처럼 이쁘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은 누굴 만나냐면은 바로 에녹을 만난 거야. 그 에녹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이참에 만났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에녹님 정말 그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데 왜 형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요? 아니 참 아벨님 내가 지금 헷갈려요. 점심 먹고 나니까 헷갈려. 자, 아벨한테 질문하는데 아벨의 형이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님 형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야. 그걸 가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동생 아벨에게 물어본 거야. 아벨은 제사 성공했잖아. 하나님 받으셨잖아. 근데 가인은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가인에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 아벨에게 물었다는 거야. 아벨에게. 아멘. 물었더니 이 아벨 동생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예,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은혜스럽게 믿음대로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벨이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아담이 바로 자기 형 가인과 자기가 아벨인데 아들 둘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다는 거야. 야,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다가 그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힘들게 산단다. 그런데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났더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단다. 또 벌거벗은 것 있고 내가 벌거벗었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숲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처럼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수버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지구만한 목소리로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거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모가나무 이파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야. 그걸 벗고 이걸 입어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 가죽옷을 딱 입었더니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고 포근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둘은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느냐?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형도 있었는데 형은 집중해서 아버지 그 교육을 이렇게 자기다면 안 듣고 근성으로 뭐 생각이 딴 데가 있는지 뭐 근성으로 뭐 예 하더래. 그 여러분 설교를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집중해서 들으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데 그래 이게 저 형은 말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듣고 막 딴 생각하고 근성으로 들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 말대로 아담 아버지 말대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제물로 해가지고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양 중에서도 아주 흠없는 것으로 첫 양을 아주 귀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서 얘기해서 아벨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해서 받으시고 곡식은 야채는 뭐 안 좋아해서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양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옷 입혀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죽옷은 제가 볼 때 양가죽이다. 아벨이 또 양으로 뭡니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양이 하나님이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뭐 이리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데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뭐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그 제물이 말해준다 이리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어. 그죠?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해도 실제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증명을 보였고 아벨도 믿음을 보이는데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믿음의 예물이 바로 양인 거야. 양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또 양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는 오늘날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뭐도 했고 전도도 했고 주여 내가 헌금도 했고 주여 내가 이것도 도왔고 잘했지요. 내 저 집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집사보다는 내가 잘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의를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의 의. 따라서 예수의 의. 예수의 피. 자,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나의 의로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의 의로움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도 그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하여 그 예수의 믿음을 제사로 받으셨다면, 실제로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상징하는 그 양을 가지고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슨 믿음으로 나가느냐?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때우고 앉아서 그냥 하면 예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가인은 믿음 없이, 자, 가인도 곡식을 드렸잖아요. 곡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받으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앉았다고 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됐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려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냐? 예수의 옷.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 옷이다. 아멘. 그 얘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전부가 뭘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쳐. 예수. 따라서 창세기에서 예수를 찾아라.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찾아라. 예, 레위기에서 예수를 찾아라. 전부 성경은 예수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전부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바로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무화과 옷은 바로 종교나 윤리 도덕이나 인본주의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죄를 가리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약에 가면은 이제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거의 오른쪽에 서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는데 이름은 똑같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입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으면 사탄이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러운 옷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상도로 예빼를 뿌려야 돼요. 서울 사람 못 알아듣게 버려야 된다는 걸 예빼를 뿌려야 예, 옷을 빨았어야지 왜 버립니까? 세탁을 해야죠. 세탁을. 예, 세탁을 해야죠. 우리 옷은 뭐 하이타이나 뭐 빨래비누로 이렇게 세탁하면 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더러워진 옷은 하이타이로도 안 되고 빨래비누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옷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타다가 나온 나무는 시커멓지요. 깨끗할 수가 없지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럴 때에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 요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럽니다. 벗기라 하시기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머리에는 뭐요? 정결한 관을 씌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고소합니다. 하나님,
모모 집사가 이러이러한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옷을 죄가 있는 이를 공격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죄를 합당화해서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공격할 거리를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했냐? 빨리 세탁해. 어떻게 하냐? 회개하는 회개. 따라 빨리 세탁하라. 예,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믿습니까? 더러운 옷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주십니다. 따라 회개할 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회개하야 돼. 회개. 철저하게 회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나 영혼이 떠날 때에 저 천국으로 갈 때에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도 요단강이지만 천국에도 요단강이 있어. 그 요단강에서 씻어야 그 천국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무슨 강이냐? 따라보다 회개의 강.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례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당 갈 줄 알았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어. 회개치 아니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 이게 뭐냐?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불에 도끼를 찍어 불에 던진다. 이게 뭐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 근데 그 회개를 외칠 때 어디서 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어요? 1번 자기 집 안방, 2번 태화강, 3번 요단강. 요단강이지. 그 요단강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거기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영권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 공무원은 정직하게 세금을 하고 원래 훔치지 말고 또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그러면서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가 전제되느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냐? 요단강에서 일어났어요. 이 요단강이 바로 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를 많이 안 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요단강에서 여러분 건너지를 못해. 거기서 회개를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회개는 언제 제일 좋으냐?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게 쉽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읽으시면 자,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니. 어떤 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천국에 가면은 생명강이 있고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지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거야. 두루마기를 안 빠르는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없고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는 거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두루마기를 안 빠는 자들은 따먹을 수 없고 성에 들어갈 권세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 바로 이거는 영적인 두루마기, 자기 행위를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따라서 행위, 행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천당만 간다고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요, 천국 가서도요,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혹시 집에서 빨래할 일이 있거든 빨래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때가 많이 나구나, 아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얼마나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 8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그럼 뭐가 옳은 행실일까? 옳다는 기준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진리가 아닌 성경과 동떨어지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행동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자기의 옷이 만들어요.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빛나는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 이 빛나는 옷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옷이 되어서 자기에게 입혀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옷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옷은 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덕해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내가 옳은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는 옷은 이 빛나는 옷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것, 구원의 옷.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입혀지는 옷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는 믿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과 입으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옷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 옳은 행실을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옷을 말하는 거야. 옷도 종류가 많아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그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옷, 그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여러분 빛나는 옷이 되는데 이것을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3절을 읽읍시다. 계시록 7장 13절. (7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흰옷 입은 자들. 예. 그 다음에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씻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행실을 빨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따라서 회개할 때 뭐가 된다? 옷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빨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옷 또는 흰옷 이런 옷을 입으려면은 첫째는 자기 죄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것은 행동, 행위를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옷을, 빛나고 깨끗한 옷. 자, 흰옷, 또 흰옷이면 빛이, 어떤 사람 옷이 빛이 많이 나고 어떤 사람 빛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빛이 아주 강하게 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얼마나 그만큼 묵상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으로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사는 사람은 빛이 강하게 날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적을수록 빛이 약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옷의 종류가 다르다니까. 구원으로 이루어진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의 옷을 입었고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옷을 피로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는다는 거야. 누구나 다 빛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예,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 믿지 말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성경을 알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주님 앞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야, 교회 선택 잘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또 교회 선택 잘못하고, 아이고, 나는 목사님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나는 이런 줄도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다 빛나는 옷을 입고 다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잖아. 그때 가서는 이미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빛나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여,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여 흰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서 지금 정말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시가를 먹을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